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요리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로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복음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나의 삶이고, 변화된 나의 삶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동안에 바울의 인생을 통해 복음의 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지지각이 변동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또 틈이 생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하는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 안에서 돌봄과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이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는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개정하면서 복음을, 핍박하던 예수를 복음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가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기 이전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손끝을 베이거나 간단한 타박상으로 우리 몸에 멍이 들어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암이나 큰 사고로부터 건강을 잃을 뻔하다가 건강을 찾았을 때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깊이 인지하고 직시할 수 있어야 그 복음 이후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은 어땠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고난, 고통, 역경, 시련, 아픔, 질병, 절망, 갈등의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죽음 같은 세상은 인간의 악함이 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동에 규범을 갖기 때문에 그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또 나 또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죄로 인한 죽음의 결과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간교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면 대부분
나는 죄와 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죄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사실 대부분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죠. 결국은 큰 잘못한 사람들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죄가 과연 가벼운 것인가, 또 나는 그럼 과연 의인이기만 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령 얼마 전에 고 이선균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배우였습니다. 많은 작품을 통해서 좋은 연기로 감동을 많이 받았고 영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와 연관이 되면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 언론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 모든 여론이 휩쓸려 가면서 수많은 조롱과 무시와 냉대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 자체를 제가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가를 받아야죠. 다만 대가를 가름하기 전부터 무시와 냉대로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한 것이죠. 공의는 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도덕과 그런 이미지가 말입니다. 저는 언론과 가십거리로 만든 그 부정의 댓글이 그를 벼랑 끝에서 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무시와 냉대의 댓글이 한 사람, 두 사람, 100사람, 1000사람까지 그는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00, 3000 견딜 수 있었는데 10,000 정도 되니까 그 댓글을 보고 한순간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10,000분의 1 때문에 그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면 10,000분의 1은 죄가 아닙니까? 그 10,000분의 1이 누군가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그 임계치가 되었다면 작다고 해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냉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쌓여서 한 10,000번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린 누군가 한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겁죠? 성도 여러분, 비약이 심합니까? 제가 너무 심한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작은 죄들이 모여서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 죄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 결과로 하늘문이 열리고 40일 주야 비가 내리는 심판을 얻은 것입니다. 죄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모여서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즉, 낙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와 짐이 있는데 보통 220kg에서 450kg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지게 하면 등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무게를 올려놓다가 낙타의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를 얹어놨다고 해서 그 지푸라기 하나 때문에 결국 낙타의 등이 부러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푸라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분노의 사회입니다.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서 자신은 정의로운 것처럼 큰 소리로 정의를 외쳐야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야 내가 정의로워지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죄악이 가득해져 가는 것이고 그 피해는 무작위로 누군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는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이런 행동을 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같은 지푸라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혼자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판단하는 것 하나가 오히려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보복적 정의라고 신약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푸라기 하나도 사실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지푸라기 하나라고 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푸라기 하나가 쌓여서 결국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 지푸라기 하나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판단이 비가 오도록 하늘을 여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분의 1번째 임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쯤 얘기하면은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너무 무도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름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또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할까요? 자녀를 기르보신 분들 잘 알지 않으십니까? 저는 셋을 기르는데 셋을 기를 때 공평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양육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에게 하나의 기준을 가르쳐주면 하나의 보답을 해주면 나머지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왜 쟤만 줘? 왜 나만 이래? 가장 먼저 정의를 외치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인간의 죄가 반복될수록 보편적 정의로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렇게 말했더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진노의 날이 아직 오진 않았잖아요. 그때 가서 믿을게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게 괜찮습니까?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보복적 정의로 미래를 향하여 가면서 쌓여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용어로 현재적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미래의 심판도 있지만 현재적 심판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2003년 2월 18일 하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유명한 날입니다. 여기 이 동아일보는 바로 다음 날 나온 신문이에요. 120명 사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큰
방화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방화범은 우울증을 평소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경남 예천에서 태어나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에 뇌졸중을 앓게 돼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냉대와 무시와 천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를 쌓기 시작하죠. 언제라도 내가 와서 이 병원을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외치며 살았다고 해요. 그 당일날에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사가지고 지하철을 타서 불을 켰다 껐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더래요. 무슨 짓이냐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를 그 사람이 얹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리자마자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적 심판은 우리가 무작위로 던져버린 지푸라기 하나로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무서운 죽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내가 오늘 하나 어떤 사고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런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조정하는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정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시겠죠?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충남에 있는 옥형교에서 사역을 할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귀가 아프시기 시작하셔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이고 차를 타고 다니시기 어려운 분이라 보령까지 모시고 다녔더랬습니다. 모시고 다니면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청력이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청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보청기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청기는 얼마인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지, 보청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색을 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비싼 금액이라서 후원자를 찾아가지고 그분에게 부탁드려서 보청기를 해드렸더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이후로 제 유튜브에 또 제 검색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보청기가 뜨는 거예요. 무료 체험해보라고, 보청기를 사용해보라고, 실험 대상자를 찾는다고 계속해서 뜨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컴퓨터 상에도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관심 있는지, 어디에 혹할 수 있는지 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계속 빠져나가 살아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 잣대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치밀하게 공격하죠.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한평생 사는 인생, 사회적 구조 글렀어. 그냥 오늘 하루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무기력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하루하루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굴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고민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심각하고 연약한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보복적 정의요 현재적 심판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고 초대교회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해답을 찾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심판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생명이 그 대가입니다. 생명은 피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잡도록 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피를 가지고 나의 피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죄, 나의 대 대신 대속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의 원리를 찾아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들이 볼 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 뒤로 오시는 거예요. 최대한 안 보이는 곳으로. 그리고 최대한 안 보이는 곳으로 언약궤 작은 곳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인데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언약궤를 덮고 있는 판이 있는데 그 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으십니다. 성막, 성소, 지성소, 덮개 위로 오른 것이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찾아봤더니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어떻게 너희들만 지도자일 수 있어?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대항한다 하여서 그 고라의 자손들을 모두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나와서 지팡이들을 그냥 마른 지팡이들을 나눠주면서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십계명 돌판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나머지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수시로 불평불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 판단과 정죄, 지푸라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덮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덮개 위에 그 피를 바르면, 동물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진노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인간의 죄들을 원망, 불평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동물의 피를 보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속죄판, 덮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원망에는 이 하나님의 보복적 정의와 현재적 심판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속죄이라는 것이죠. 고대 문명사회의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 야만적이고 미신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문화를 잘 이해해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죄에서 멀어졌으면 좋겠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만 정리해보자면, 인간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자신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피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매번 죽을 수밖에 없고 한 번 그냥 죽으면 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데, 그래서 속죄 제물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용서를 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이 구약의 제사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초대 교회가 믿었던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속죄입니다. 바로 동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인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가져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25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속죄 제물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로서 덮개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언약궤의 덮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는 죄를 우리 안에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만나러 오신다면 나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의 위에 죄 위에 덮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덮개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오실 때 나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속죄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속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을 없애주는 것을 뜻하는 것만 또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속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장막들을 흩어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사장 몇백 명이 들어야 된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면 총을 쏴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 방탄이 될 정도로 두껍고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속죄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참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오늘 말씀이 어려울 수 있고 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지도 않고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됩니다.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또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반복된 것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보혈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속죄의 은혜를 느끼고 아는 분들이었다면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넘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못 있어요. 점프하고 뛰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다니. 그래서 나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지푸라기 올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CCTV도 못한 만큼 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CCTV보다도 못한 분으로 우리는 여기고 살아간다고요. CCTV 앞에서 우리 조심하잖아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 볼라치고.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욕심대로만 살아갑니까? 그분이 두려운데, 보복적 정의와 현재적 심판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CCTV보다도 못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갑니까? 세 번째, 그렇게 찬미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 나눌 시간 모자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찾아볼라 치면 오늘 시간이 다 가도 모자랄 정도로요. 반드시 사랑, 겸손, 온유, 인내, 오래 참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라고 다 잘하겠습니까? 저도 제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존재하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맞닥뜨릴 때 저도 모르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왜 또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야 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자책으로 멈춘다면 속죄의 은혜를 반밖에 못 깨달은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는 그 자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덮게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와 심판을 지금도 막아주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일어나야죠. 여전히 머물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자책하고만 살아간다면, 무기력하게만 살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진노와 심판을 그냥 몸소 당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 속죄의 은혜가 나의 은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속죄의 은혜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속죄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노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큰 세상의 평화를 위한 담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의 존재는 연약함을 밝혀지게 됩니다.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부모를 대할 때, 나와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여, 나라고 생각하여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때 그거에 의한 실망과 그거에 의한 분노와 그거에 의한 아픔으로 무시와 냉대와 멸시로 지푸라기를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얹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도덕에, 신앙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그런 죄를 통해서, 또한 그런 지푸라기 하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가정이 그 훈련장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영적인 가족인 우리의 성도를 보혈 피로 기억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속죄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툼과 열망 속에 자녀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갈등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금도 멸망,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죄인, 간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교한 것인지,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있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은혜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갈등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 그 존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밖에 없으면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꽃피는 봄이 되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속죄의 은혜로 꽃피는 봄, 영적인 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님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속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질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